8장 5절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었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하시죠? 말씀으로 행하죠. 예. 말씀대로 다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이 말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의 형성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선한 말,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또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 있죠?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 그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 주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느냐면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고 또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어떤 대로 된다고요? 말한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하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 봅시다.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안 알려져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줬습니다 하는 걸 볼 때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죠. 백부장의 군대의 장교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쯤 되는 군대의 장교인데 이 장교는 아마 로마에서 세웠을 것입니다. 당시 북부지방의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를 로마가 허용했는데 주로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로마는 백부장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싣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가 그 내용에 들어있는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의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자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이 사람이 이제 할례를 안 하니까 유대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칭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이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절에 의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냐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친히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를 이 사람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열심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는데 내 하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문자적으로는 내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이. 물론 이 아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종이나 하인이나 통틀어서 그냥 내 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단어를 종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내 아이라고 표현한 걸 봐서는 이 백부장은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잘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을 주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주의 종임을 인정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 대해서 어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일을 잘하는 종이라도 주인이 그런 체면을 다 접어두고 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히 어떤 그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보통 뭐 종이 병들었으면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 됐다 그런 정도를 마음을 가지도 참 선한 주인인데 이 정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 자기 종에 대한 긍휼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발벗고 나기에는 참 어렵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이 백부장이 그 종을 두고 그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원 뜻은 그가 귀하게 여기는 종이다. 그가 보배롭게 여기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참 자기는 보배롭게 여기면서 특별히 이 종에 대한 애정이 있고 긍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긍휼이 없다, 사람이 잔인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이런 걸 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절에 의하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그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자기 종이 알아누웠는데 중풍이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은 그 당시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했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바다했죠.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을 휩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온 이적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덩어리가 말을 하고 뭐 온갖 기적을 다 행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소문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준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위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나머지 가는 곳마다 그를 안수하고 치료하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선지자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발은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를 과연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상당히 많은 신뢰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를 때 칭호를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8장 들어오면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를 꽂혀준 얘기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도 주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정도면 그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능력 있는 주님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든가 적어도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는 예수가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을 알았죠.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아이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감히 예수님께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려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감히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를 주로 알았고 자기는 그 앞에 나갈 좀 어떤 자격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긍휼과 겸손은 그가 진정한 신앙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잖아요. 7절에 그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고쳐준다는 건 치유해 주리라 그런 말이겠죠. 이게 내가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원문에 의하면 내가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원래 이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은 특별히 주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에 그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사의 그 변화상에 보면 이 사람의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또 내가 하는 에고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나를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친히 강조한다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의문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하자면 꼭 내가 가서 고쳐줘야겠냐 이렇게 말하면 완벽한 거절을 표현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되겠지만 누가복음 7장 6절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친히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장로들을 보냈죠. 그죠? 장로를 보내고 장로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장로들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 그러니까 그 장로를 함께 갔다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과 직접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문으로 해석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친히 내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를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관습이나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생각을 했을까? 지금도 보면은 나병 환자에게 병을 옮길까봐 감히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고 더구나 만지기를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서 내가 너게 깨끗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걸 치료해 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친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
이방인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내가 친히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하나님과 주님께서 그죠?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서운 분입니까? 물론 무서운 분이죠. 그러시면 우리에게 항상 따뜻하게, 상냥하게, 자상하게 대해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단치신 분이십니까? 물론 야단을 치시죠.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따뜻하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대하잖아요. 참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따뜻하고 자상하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신 분이란 말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항상 읽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 분이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무너진 공의를 반드시 세워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면서도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람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나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의 허물을 불쌍히 봐주시며 내가 회개가 돌아오시를 기다리시며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나를 좋은 곳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 이런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백부장이 보낸 장도들과 함께 갔단 말이죠.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 낫게 하소서.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증거를 보냈습니다. 자, 자기는 예수님의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또 내가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내가 건방져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감당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대면해서 볼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말씀만 하사 그랬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한 말씀만 하세요. 그래요. 한마디 말씀만 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이렇게 백부장이 말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은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은 오라면 오고 또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종과 그 주인의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께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 예수님께 얼마나 온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치료의 어떤 행위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원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죠. 이전에 나병환자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 백부장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했죠. 걸어가신 주님 앞에 설 자기 조금도 없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자기를 주권자와 죄인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합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겼다는 깜짝 놀라서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이라 말하면 원뜻은 이렇게 큰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휴리스코라고 단어를 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유레카 하는 말을 알죠? 유레카. 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발견 이 말이에요.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에서 다 동사 나오는 건데 내가 발견하지 못해.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야, 이렇게 큰 믿음이 있나? 이 이방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졌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어라. 명령이죠. 예수께서 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내가 믿은 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그 즉시 나았다 그랬잖아요.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부장이 움직였다. 어떻게 움직였죠? 그 믿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하기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 상상대로 될지어다 했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이런 은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믿은 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오로지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12년 동안 헬루정에 알았던 그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자기를 치유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내 믿음이 누가 구원했다고? 내 믿음이.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움직였다고? 그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15장 28절은 수르보르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꽂혀달라고 간청을 했죠. 그러면서 짐짓 예수님이 그 여자를 떠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에게 막 개같이 여기는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나는 그 떡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주님
개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믿음이 그 딸을 치유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죠. 아무에게 다른 가, 내 아들이 살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무시하는 듯한 그 말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이가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 아이가 나왔다는 거죠.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권능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그를 믿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내 속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현실은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그렇게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더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는 만큼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위력이 아무리 작은 믿음도 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이 동행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나를 즐겁게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 그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예수를 알 때에, 즉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 경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은 믿는 대상을 닮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목을 믿는 조폭들은 두목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을 둔 사람은 그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을 그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한 것으로 볼 때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또 그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말로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명령했죠.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네가 믿은 대로 되어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시고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그 영생은 어디서 얻는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 때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립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이 많고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공급자인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자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마음껏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